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기가 매우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 건강한 몸으로 다음 안식일에 우리 집회 장소에서 다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편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5절까지 읽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런데 일평생 7번 같으면 해줄만 하죠. 근데 누가 보니까 언제요? 하루 동안에 누가 보면 좀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7번 죄를 범하고 7번 와서 뭐라 그럽니까? 미안하다 용서하게 하면 뭐 하여라? 용서하라. 여러분 하루에 7번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예. 2번도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놓고 또 와서 잘못됐다. 예.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참 실수를 잘 범하기도 하고 회개도 잘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짜증이 나요. 너희들 회개하지 말고 좀 잘못을 안 범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자주 오느냐. 그런 짜증 마음에 생길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용서하는 이 일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7번. 베드로 믿음이 좋습니까? 베드로는 하루에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용서해 줄 믿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7번.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몇 번 정도,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용서해 줄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똑같은 죄를 짓고 와가지고 아까 분명히 해가지고 용서해 줬는데 또 그 죄를 짓고 또 용서해 달라면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7번 한다는 것은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몇 번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몇 번요? 70번씩 7번 하라. 이 세상에 하루에 70번씩 7번을 해줘라.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0번씩 7번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3번 정도는 막 하면 또 세상에도 뭐 3세판이라고 그랬으니까 해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7번 하면은 대개 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상종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해줘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7번도 힘든다면 70번씩 7번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딱 봐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3세번은요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3번은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3의 숫자를 보면은요, 이 많은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며칠 동안 감방에 가뒀습니까? 3일을 감옥에 가다. 왜 3일을 가다 놓습니까? 그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을 팔아먹은 그 대가가 이제 오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이 3일은 우리 인간들을 반성시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참아주는 것도 3일. 3년 동안 기근이 옵니다. 다윗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3년 동안 뭐가요? 비가 안 왔습니다. 이런 모든 3의 숫자는 우리 인간들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 또 참아줄 수 있는 3일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간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신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몇 년을 기다려줬습니까?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공통 심리 가운데는 최소한도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는 것이 해줘야 되겠다. 3번 정도 해주는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믿음을 한번 예수님한테 자기 믿음을 자랑해 보려고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예수님 되겠습니까? 그럼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7번씩 7번이 아니고 70번씩 막 똑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7번씩 70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 해라. 그걸 딱 베드로가 들었을 때 기가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아하,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 형제가 와서 잘못을 시인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무조건 뭐 해줘라, 무조건 용서.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조건이 없습니다. 내 1시간 후에 또 쫓아올 걸 분명하지만은 여러분, 참 기가 참지 않습니까? 용서해 줘봐야 조금 있으면 또 와가 또 그럴 텐데, 그래도 뭐 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인 뭡니까? 용서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뭡니까? 용서. 용서받는 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 어렵게 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다. 뭐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걸 7번이나 하루에 반복한다면 이거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뭐가 따른 것이라고요?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유, 실문교훈 244편. 이 비유에는 커다란 진리가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한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고 하는 이 무조건적인 용서의 정신, 이 비유 가운데는 큰 진리가 설명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집중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버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버렸어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것, 이건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적. 무조건, 원수인데도 무조건 뭐 해버렸습니까? 용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용서의 진리가 바로 이 비유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뭐를 받는 겁니까?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에는 우리도 무조건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예,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래 도대체?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행한 자를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무조건적으로 70번씩 7번. 아무리 세상에 나쁜 놈이라도 하루에 70번씩 7번 내인데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마다 잘못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자비.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져라는 거죠. 이거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손톱만 쓰라도 있다면 이거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는 법.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 아담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언제 죽는다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몇 살 살았습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왜 안 죽고 살았습니까? 무조건적인 뭐가 있었어요? 용서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앞으로 선하게 살는지 안 살는지 악하게 살는지 조건 없이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용서가 없었다면 그날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고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범죄하는 즉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리 악한 죄인도 죄를 짓고 즉시 벼락을 맞고 죽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뭐가 있었습니까?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것은 무조건이 아니고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조건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당신의 아들의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 죽었기 때문에 무한히 우리를 뭐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왜? 무한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고 무한히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면서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01년도 4월 23일자 리브지에 보면 아담이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암시하는 대로 따랐을 때 그는 죄에 빠졌다. 그런데 왜 아담의 사형이 즉각 시행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대속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죄를 몸소 지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기를 자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일 아담의 죄를 속죄를 받지 않고 용서하셨다면 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우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뭐를 삼으셨다? 속전. 속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무한히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큰 비유를 했죠. 그 밑에 보면 자, 2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예.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어떤 종이 이제 주인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임금님이 다 탕감을 해줘 버립니다. 용서해 줘 버렸다고 말입니다. 용서해 줬어. 참 여러분, 너 처자를 다 팔아, 너와 너 처자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갚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 해줘 버렸습니까? 용서해 줘 버렸습니다. 그냥 용서해 줘. 왜 용서해 줘 버렸습니까? 회개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불쌍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뭐를 여기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뭐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얼마나 빚진 자를 만났죠? 100데나리온. 아! 요거 한번 보더니 늘 도망다니는데 딱 오늘 잡혔어. 그래서 데리고 멱살을 잡고 어디 갑니까? 재판관에 가서 다 네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딱 옥조르게 붙여버렸어. 그 모습을 그 임금님의 종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민망하잖아요. 얼마를 탕감받고 난 다음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자를 갖다가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옥조리게 붙여.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100만 분의 1입니다. 거의 100만 분의 1까지는 안 가고, 그러나 거의 대략 100만 분의 1로 예니신에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받는 것으로 계산되면 100데나리온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예, 10만 원은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을 100만 번 곱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예? 10조. 10조가 됩니다. 여러분, 10조가 얼마나 많은 건지 압니까? 10조는요, 한 나라의 예산과 거의 맞먹습니다. 10조를 300만 원 월급 받아 갚으려고 하면 한 2만 8천 년 정도 살면서 한 푼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은채 장난감 하나 안 사주고 몽땅 다 갚아도
28,000년 가까이 갚아야 10조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300만 원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한 10만 년을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이. 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10조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 그럽니까? 갚겠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탕감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분 좋은 날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좀 용서해 줄 마음이 그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이 사람아 붙들고는 나도 당신 자네 그 100데나리 이제 안 받겠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그래 용서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잡고는 옥졸에 가서 붙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탕감해줬던 거 무효다. 다시 어떻게 하라? 갚아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28,000년 동안 내 모든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갚아도 다 못 갚을 그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은 종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돈을 많이 빚졌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돈이 무슨 그렇게 10조나 됩니까? 여러분 실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별로 없는데 어느 정도 죄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예? 죄 지은 게 얼마 돈으로 환산되면 어느 한 뭐 1,000만 원 정도? 근데 10조까지는 지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가 10조나 된다 그 말입니까? 10조도 더 되죠. 어째 더 됩니까?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습니까? 목숨을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목숨이 어디 10조에도 비교하겠습니다. 물론 뭐 가치로 봐서는 더 되지만은 여러분 생명 자살해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명 뭐 별 가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죄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조나 진 것으로 비유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 여기에 비유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뭐가 빚진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 네, 전번에 한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실래요?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의 손에 그냥 못을 꽉 로마 병정이 받고 있어요. 로마 병정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막 고통스럽게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찾아갔어요. 꿈에. 로마 병정 보고 예수님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못을 주느냐고 못을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탁 탈져버리고 또 콱 그래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또 그 로마 군사를 잡고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또 털죠. 또 일어나서 또 로마 병정에게 또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치지 마십시오. 탁 철치면서 뒤로 싹 돌아봐.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뒤로 돌아봅니다. 그게 바로 자기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사람은 로마 병정이 아니고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고
나의 죄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주가 되신 그분을 여러분이 죽였다면 10조 정도 안 됩니까? 어떤 인간들이 저 노숙자 한 명 죽이면은요, 몇 년 살면 됩니까? 감옥을. 한 1, 2년 살면 나올는지 몰라.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다면 1, 2년 살도록 할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그를 우리가 죽인 죄인들이라면 우리의 죄가 작은 죄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10조가 될까요? 10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줬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에 의하여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형제에게 범한 죄는 아무리 커도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들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10조의 죄를 우리가 탕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인간들의 100데나리온의 죄는 용서해야 되겠어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이 비유석에는 가르쳐 주는데, 바로 우리는 이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자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정신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안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정신이 바뀌는데, 그렇게 정신이 바뀌면 거듭난 것이에요. 실물교훈 24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읽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자비로운 처분을 호소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더 우리가 희미하게 계속 읽으세요.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한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즉 거의 100만 대 1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예,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그 죄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갚으리다.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내가 뭐 하겠다 그랬어요? 갚겠다. 갚을 수가 있나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갚으려면 몇 년은 살아야 합니까? 제가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27,778년을 살아야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그 빚을 갚겠더라고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도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값없는 선물로 받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원고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기침이 좀 나서 읽지를 못하겠는데 우리 금문욱 장모님 한번 읽어요. 그 밑에 회개하는 거기 있어요.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용서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 계속 보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이 무엇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의 돈을 용서받는 겁니까? 1만 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을 죽인 죄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지은 인간 대 인간에서 지은 죄는 기껏 많아봐야 얼마 될까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를 갚아버렸습니까? 100데나리온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는 얼마로 갚으셨어요? 1만 달란트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당당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머지 조그만한 돈을 유리 찻잔을 하나 깨버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만큼 갚아버렸는지 아십니까? 집 한 채를 사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것이 당당함에 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0,000원 빚진 아들을 위하여 얼마를 갚아버렸습니까? 10조를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엄청난 구원입니다. 예, 계속 읽으세요.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후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뭐를 활용하라고요? 믿음을 공로, 속죄의 공로. 그 공로가 얼마입니까? 그게 10조. 예, 잘 기억하십시오.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요,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10조를 갚아주신 분 앞에는 내가 비록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그분 앞에는 어떻게 하라? 거기 뭐라 그랬어요?
계속 뭐 하라? 회개와 통해 계속 뭐 하라 그래? 유지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겸손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정신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단 앞에 가면 쫄쫄매면서도 누구 앞에 가면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읽으세요.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시면 뭐요? 하나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정인이시요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내가 그의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에게 나의 생명, 곧 영생을 보험 정권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다. 이렇게 용서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뭐 받는 사람은? 용서받는 사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이 용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죄인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용서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또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잘못을 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요. 긍휼을 입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이 없다. 몇 번 용서해 주니까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기만 하면 용서받은 후에도 또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다.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누구의 특권이다? 아버지의 특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특권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아버지의 놀라운 특권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특권입니다. 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 집행을 유예시키시고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그의 희생은 공의가 요구하시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켰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얼마를 갚아버렸다고요? 우리의 죄는 얼마인데? 우리 인간 대 인간의 죄는 얼마밖에 안 됩니까? 100데나리온. 근데 100데나리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갚아놨습니까? 1만 달란트를 갚아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놓고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뭐로 여긴다? 특권. 아주 기쁘게 여기신다. 여러분이요, 혹시 우리가 실족한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 왜 또 그렇게 죄지어서 짜증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줍니까? 아주 특권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무한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는 자들은 그 사랑에 우리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변화받을 것입니다. 흠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보세요. 어떤 분이 화이트부인을 찾아왔어요.
자기 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죄도 용서받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와이프님께서는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당신의 죄도 크지만 당신을 위하여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겁니다. 십자가를 보시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모든 인생들은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고 그 피의 공로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우리를 뭐 해준다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시고, 피는 용서고 물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보증이다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당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 아버지가 내 죄 때문에 얼마를 갚았는데요? 10조를 갚았는데, 내가 지은 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를 갚아놨습니까? 10조를 다 은행에 받아놨어요. 여러분, 막 매일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루에 70번씩 7번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일에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것도 용서해 줘야 되느냐고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편 강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평생 죄를 짓던 그 강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간마다 잡힌 여인도 뭐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용서받을 수,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바로 하룻밤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해놓고 그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그런데 가룟유다는 왜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 용서를 받을 뭐가 없었어? 믿음이 없었습니다. 회개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용서를 받을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그 믿음만 있었으면 가룟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를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우리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야, 도대체가 내가 1000만 원 빚졌는데 한 1100만 원 갚아놨다면 좀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죠? 그런데 얼마를 갚아버렸어요? 10조를 갚아놨으니 여러분이 용서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거리낌 없는 믿음을 갖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버리. 얼마를 갚아놨는데요? 10조를 갚아.
십조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조의 미천이 있다면 무슨 사업을 해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조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사업을 하든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온전하게 못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14만 4천일에 들어갈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잘 이해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조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0조 가져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주님이요, 그 10조와 같은 그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요?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신속히 지나가고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10조의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셔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겨우 한 1,000만 원 빚지고는 안 되네, 한 1,100만 원 정도 이자 갚도록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얼마를 품을 수 있는 10조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 자들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넉넉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미 10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를 위하여 어떤 비난 정죄 오더라도 당당하십시다. 얼마를 갚았었기 때문에 10조를 갚았어요. 이 놀라운 믿음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비유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정말 이 놀라운 이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승리의 반열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